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퇴실이라는 게 있더라고. 아침 10시 이전에 막 누가 문을 두드려요. 보니까 청소하시는 양반들이 막 두드려.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나간 걸 확인하고 그렇고 청소를 해야지. 근데 할 수 없지 뭐. 그러고 나와서 이제 제가 차 안을 좀 시동을 걸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예배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 하고 보니까, 찬양을 불러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특징이 그 예배가 시작될 때 이제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있는데, 좀 괜찮아요. 은혜로워요.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이제, 부르셔서, 그래서 이제 이거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뭔 일이 있겠거니 하고 이제 그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제 거기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갔는데, 이재하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 순복음교회 기도원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것이,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들 부흥사도 많이 계시고 뭐 이러겠지만, 그런 분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이분들은 기도원 교회에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은 이미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고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목사님들이구나, 그걸 많이 느꼈고,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이게 사람별로 뭐가 되는 거지. 근데 뭐 일평생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뭐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뭐 사역 비슷하게 일을 했었나 봐요. 그러다가 아마 순복음교회 이제 목사님이 되셨겠지. 근데 오늘 제목이 참 인상적인데, 이 장애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풍랑과 장애물. 그래서 그 예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주무시는 중에 바람과 풍랑이 물결이 이는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풍랑이 이런 것처럼 모습이 보였지. 근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신데, 그 배에 승선한 사람들, 그 제자들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가서 이제 막 주님께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물결에게 명하심에 잠잠하여 졌더라.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절을 읽는데, 이 마음에서 막 뭐 뜨거움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데, 당연하지. 아니 예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언뜻 딱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그 화성 얘기를 하면서 뭐 화성에서 뭐 식물을 키우고 뭘 주면 그 식물이 이제 자라고 화성이 이제 회복될 거다, 뭐 산소만 있으면 회복될 거다. 근데 그거는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화성이 사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가 이 지구상의 삼라만상에 이렇게 있으면서, 심지어는 무생물조차도 살아있는 거예요. 바람과 물까지도 복종하고 살아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믿어? 그래서 내가 참,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알게 해주시면서 내게 믿음이 자랐구나, 이걸 느끼겠어요. 여러분들, 이 삼라만상 우주 없어져라 그러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시죠? 어떤 인간이 하나님은 어디서 났니?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어쨌든 놔두고. 그래서 이 이재하 목사님이라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장애물과 그 풍랑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을 오직 하나님을 향해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딴 걸 바라보면 거기서 막 휘둘린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그 현상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런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사람마다 이 세상을 보는 방법이 다 달라요. 똑같이 눈에 비춰진 이 현상들, 모양들은 다 비슷한데 전혀 다른 형태로 그 일들이 앞에 전개가 되고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젊은이가 꼭 하면 이제 자동차 사고, 자동차 이런 문제가 막 발생하나 봐. 그런데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자기 눈에는 이제 그런 걸로만 보이는 거예요. 다 자기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세워가지고 막 따지고 뭐로 들고선 막 자동차를 부수고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방해하고 문제를 삼고 하는 이런 차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그 사람이 생각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마찬가지로 원수들이 그런 상황을 자꾸만 연출해 버려요. 그러면 연출된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 세상이 다 어떻게 보이냐면, 온갖 운전을 진짜 말 맞다나 개같이 하는 그런 인간들로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딴에는 이제 피해도 받고 열도 받지만 어떨 때는 이제 정의를 실현하듯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위인이냐에 따라서 세상의 주변 상황이 다 바뀌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사기성이 있어. 그 사람이 돈이라면 환장을 해. 그러면 오직 그 돈이라고 환장하는 것, 돈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꽉 찹니다. 사기꾼 나타나지요. 그 다음에 근데 사기꾼인지도 구별을 못해. 왜냐면 자기가 사기를 치면서 늘 했던 얘기들이 자기가 당하니까 자기는 모르겠는 거예요. 야,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아이고, 막 가스가 올라오네. 네.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세요. 제가 그냥 상황을 막 이렇게 억지로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 케이스를 봐도 그렇고 진짜 그래요. 제가 변하면, 여러분들이 변하면 이 세계의 움직임과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이제 그거를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자동차를 운전하다 가면 이렇게 시비 거는 건 아닌데 막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이 나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우리 권사님이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제가 타고 가면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것도 내가 지은 죄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옛날에 군대에서 이제 나오셔갖고 우리 그 친척 집에 봉제 공장을 하는데, 그 봉제 공장에 차를 운전하면서 이제 봉제품들을 이렇게 싣고 가는 그런 일을 맡았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님이 그걸 맡을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연금을 받으시는데, 만약에 연금이 세금 내고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연금이 깎여요.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가끔 아버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렇게 앞에서 난폭 운전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 아버님도 운전을 잘하세요. 근데 좀 난폭 운전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때는 내가 운전을 안 하니까 난폭 운전인지 몰랐는데, 그런데 그 죄가,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열조의 죄악이 그대로 내게 내려와서 내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내가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겁니다. 내게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게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오늘 이재화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 인생을 살면서 무지하게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앞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거는
그 사람과 그 열조가 어떤 일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앞에 펼쳐지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평온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재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게,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게 관상에도 나타나요. 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하시는데 그 이재 목사님이 관상에 그 약간 좀 뭐랄까 따지기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렇다고 그분이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천착돼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고 이제 하나하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문제를 주실까요? 그러는데 왜 주실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왜 발생합니까? 여러분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 중에 반드시 없애야 되는, 그거 안 없애면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휘둘리고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이재 목사님은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줬다 그러는데 맞는데요. 그러나 그 전 단계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막 줘요. 예를 들면 조폭은 맨날 조폭만 보인다니까, 깡패들. 그 깡패들이 시비 걸고, 그러면 조폭이 아닌데 평생을 순하게 살아온 어떤 시골 농부한테 맨날 깡패가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이거는 뭐 깨달음 이전에 인생으로도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그냥 살아도. 여러분들 진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형태로 깨닫게 하셨었고, 말씀의 깊은 걸 깨닫게 하는 게 한 10년 전이라고 그랬고,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원리를 깨닫는 건 뭐 한 30년 됐어요. 오래됐어요. 그 오래된 과정에 제가 이제 그 속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높아지는 거, 이름, 무슨 이런 걸 자꾸만 추구하면요, 그것을 없애려고 제게 점점 낮아지는 거, 완전히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앞에서 놓으시면서 그걸 극복하면 그 다음에 또 큰 게 나오고 나쁜 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점점 좋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재 목사님이 이제 관이 오빠라는 책이 있대요. 근데 이관이 집사라는 분의 그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은 대장암으로 이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자기 아버지가 또 무슨 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 그러죠 그거? 그리고 그걸로 충격을 받고 돌아가시고, 또 자기 아내까지도 혈액암이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관희 집사가 그 책을 썼대 그래가지고만 한다는데, 왜 그러냐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시는 건 아닌데 아실 수도 있는데, 그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그 유명한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이 다 죽죠. 그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도 죽잖아요. 왜 그래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막 가는 겁니까? 그렇게 일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 만일 그 죄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그 죄를 토설하고 자복하면, 그걸 깨달아서 이제 바뀌면,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안 그러면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율법에 속하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들이 하나님이 그를 율법에서부터 자녀로 또는 율법에서 인을 치려고 할 때 그걸 없애도록 자꾸만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건 믿는 자들에게 주는 문제는 특징이 뭐냐면 훗날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함께 주시는 거고요. 안 그런 경우는 그냥 죽이 없애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재 목사님의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근데 마지막에 이분이 말씀하신 게 이제 엑기스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엑기스. 자존심을 좀 버리래. 엑기스. 자존심 버려야지. 근데 자존심이 이상한 형태의 자존심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자존감은 또 없는 사람도 있대. 그건 뭐 심리적으로 전 모르겠고, 자존심을 버리라는 건 자기를 신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혀 죽은 걸 알고 육체의 죄의 종로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육체에 죄가 있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자존심을 자꾸만 부려요. 누가 부리는 거죠? 내 자아가 부리는데, 그 자아라는 놈이 뭐 때문에 버려요? 원수마귀가 장난질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든 세상이든 다 그래요. 제가 하는 얘기 이거 깨닫는 분 계시면 대단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 기억하실 거, 뭐든지 내 죄로 인해서 그 문제들이 발생한다. 죄라고 하는 것의 근본은 주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 죄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죄 사함을 온전히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육체, 이 죄의 몸을 멸하게 하는 이 죄의 몸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중시 여기기 때문이에요. 죽고자 하면 살겠고 몸을 죽이겠다 그러면 삽니다. 근데 살고자 하는데 이 몸을 살리겠다, 나를 높이겠다, 내 병을 이기겠다 하면 못 이겨요. 여러분들 암 같은 거요. 왜 암에 걸렸느냐? 내가 암세포를, 제가 오늘 그런 유튜브를 많이 듣는데, 암세포를 이기는 게 내 안에 있어요. 내 속 안에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이기느냐? 내가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죄가 그것들을 못 이기게 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하여튼 그 이재 목사님이란 분 그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제 많이 좀 감동을 받았죠. 야, 대단해. 그래서 자기 간증을 하시면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고 세상이고 피해자만 있지 가해자가 없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는데, 가해자가 누구냐고요. 저쪽이 가해자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남 탓을 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없대. 가해자는 내 자신이에요. 내 죄가 나를 죽이는 거고, 내 믿음 없음이 죄를 사하게 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납니다. 내가 가해자예요. 그런데 이 가해자가, 속 안에 있는 악령이 사람들을 부추겨서 내 상황을 전개하고 나로 죄가 더 심히 죄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많이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네. 어쨌든 또 이따 2시 예배에 들어가야 되는데 밥부터 먹고 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